사도행전 1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면서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베드로도 있고 또 요한도 있고 많잖아요. 그 사도들이 있는데 왜 유독이 사도 바울을 행적을 사도행전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해 주었던 그 말씀을 그들은 뜨겁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그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생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현장 교육을 시켰지요. 그런데 가장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구속적인 그 훈련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행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2차 선교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 또 3차까지 또 이제 로마에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발이 묶여졌어요. 2년 동안이나 지금 예루살렘에서 묶여졌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인했다, 또 집중한다, 그렇게 하죠. 그 우리는 올인도 안 하고 집중도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다가 비하면. 그냥 말로는, 입으로는 우리는 올인하자, 또 집중하자 라고 우리는 입으로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올인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아마 10분의 1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생각,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사도 바울의 중심, 사도 바울의 어떤 정신, 이게 완전히 올인 딱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중을 딱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26장의 전체 내용은 사도 바울이 법정에서 재판받는 그 법정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문제 앞에 우리가 연약해져요. 우리 자신이 연약해져, 문제 앞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급급해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갖고. 그리고 아동아동하고 뭐 집중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 막 그 문제 속에 집중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문제 속에도 집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앞에만 딱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딱 곧아요. 사도 바울의 심지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자기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 선교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자기 민족에 대한 중심이 있을까요? 그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에 대한 확신. 정말
우리 민족은 율법주의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 안에서 제사 지내고 잘못하면 피제자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종교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불이 타는 거예요. 저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방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저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된다고 하지만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저들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이웃들이 아니고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이웃들 여기 불타게 돼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주간 동안 내달락했던 말씀을 우리가 흐름을 보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법정에서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제 처음에 일단락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과거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의 믿음이 어땠는가?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나의 과거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가 이제 소시절, 다시 말하면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또 이제 청소년기, 이 청소년기 이때 자기는 어땠는가? 완전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상으로 자기는 각인, 뿌리, 체질화 사상화됐다는 거예요. 완전 유대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한 교육을 시켜. 철저한 교육을.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들의 종교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율법 사상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각인뿌리 체질화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자기가 과거에는 뭐냐, 핍박자였다는 거야. 자기가 과거는 핍박자였는가. 왜 핍박자였는가? 내가 어린 시절에 태어나면서부터 말씀, 율법으로 완전히 각인됐고, 또 내가 청소년에 성장하면서 완전히 내가 율법으로 각인됐다. 그리고 내가 젊은 시절에 내가 완전 유대 사상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됐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이적하고 기적하고 표적하고 능력 행하고 말씀 전하고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이분들이 이 예수를 이단이다, 잘못됐다 하고 십자가에 죽였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그걸 누가 믿냐?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부활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나는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나는 그런 핍박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과거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신의 과거.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이런 못된 놈이었다.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가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디서 자기가 변화된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 믿는 사람들을 다 족치고 죽이고 하는데 나는 앞장섰는데 그분이 나에게 만나줬다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나를 증인으로 삼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분이 나를 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가 있고 내가 그분을 거부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이것에서 네 번째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 하나님 앞에 뭐냐 천명을 받았다. 천명을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천명 받았다. 이미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재판이 이 베스도가 1차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하다 이미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또 재판이 열려졌어요. 왜 열렸습니까?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이 나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저 사람의 얘기를 나도 좀 들어보고 싶다 해서 그러면 내일 그러면 재판을 열겠습니다 해서 아그리빠의 요청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재판이 열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그리빠 왕의 요청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말하기를 뭐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증 얘기를 쫙 듣고 있다 보니까 베스도가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아, 내가 뭐요? 미쳤다 이거. 뭐가 미쳤다고요? 뭐가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뭐라고요? 미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아주 학문이 많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있죠.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훌륭하게 쓰는가? 학문 때문에. 이 모세는 바로 에집트의 왕자예요. 왕자. 에집트의 왕자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에집트의 모든 학문을 전부 다 공부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왜요? 후계자 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모세는 에집트의 당시에 공부를 다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에집트의 학문이요. 엄청난 거예요. 연애 그 당시에 에집트에서 1년 카렌다가 만들어지는 것이 카렌다 쓰고 있는 게 1년 360이라고 하는 1년을 360이라고 하는 그 카렌다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에집트의 율법이 있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학문들이 다 있는데 그 학문을 전부 다 이 모세가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그러면 신약에는 누구냐? 신약에는 바울이에요. 바울.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우겼습니까?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했잖아요.
로마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의 서신서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없었다면 기독교 존재가 없어졌어요. 세워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공생의 생활을 하며 우리 구원을 다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냐입니까? 전부 다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제사를 그대로 행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런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요? 사도 바울은 아니야. 율법 시대가 아니야. 제사가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두 사람입니다. 학문을 많이 하면 미칩니까? 학문을 많이 하면 사람이 미칩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친 거지 학문을 많이 해서 미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아주 학문이 많고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16장에 어디 갑니까? 16장에 저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17장에 어디로 가죠?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넘어가잖아요.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그런데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또 이제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베레아 쪽으로 가잖아요. 베레아 쪽으로. 그리고 베레아 쪽에 또 도망가 어디로 갑니까? 아덴 쪽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아덴 쪽으로. 근데 아덴은 어떤 지역이에요? 소크라테스 고향. 소크라테스 고향. 바로 그 철학의 도시예요. 학문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의 도시였어요. 학문이 많으면 우상 안 쓸 것 같아요. 더 섬겨요. 학문이 많으면.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 가니까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길거리에 막 우상들이 많이 넓혀 있어요. 쫙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죠. 그러니까 그 아덴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뭐랍니까? 저 말쟁이가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학문이 많고 말을 잘해. 또 유대인들이요 말을 잘합니다.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말합니다. 이 베스도 총독. 여기 총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관이라고 그랬죠. 재판관. 이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지금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게 거기서 얘기하는가. 내가 뭐예요? 미친 것이 아니라 미친 것이 내가 아닙니다. 온전한 말을 한 것입니다. 온전한 말. 그렇죠? 온전한 말이에요. 복음보다도 온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기를 세상 학문 아무리 공부해도 그거는 초등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아그리파 왕에게 이 아그리파 왕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왕께서 이 일 아시기로 그랬어요. 이 일 그랬어요. 이 일.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아그리파 왕이 제가 얘기했죠. 이 사람은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그랬어요. 헤롯 대왕의 손자. 여러분의 헤롯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 지역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 바로 헤롯 대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손자
그 아들이 또 하고 그 아들 죽고 이제 그 손자 3대가 지금 이 아그리빠가 그 지역 저 어딥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이 아그리빠 왕이. 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왕은 다른 계열, 이스마엘 계열, 다른 계열의 사람이 로마에게 좀 알랑거려서 정치적인 수단에 있어서 왕이 된 거예요. 헤롯 대왕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왕의 그 후대로 또 해보니까 이 사람은 어디 태어났는가? 유대에서 태어나고 유대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의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생활하신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그 일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하기로 내가 왕께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한 거, 아시지 못한 거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쫙 깬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야 구원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구원 있는 것이지. 보시오. 아그리빠 왕이 잘 알고 있다니까 이 사람이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베스도가 1차 다 재판했는데 또 이 아그리빠 왕이 나도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싶다 해서 다시 좀 재판을 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그런데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다시 재차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 쭉 얘기하면서 누구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못한 것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이 한쪽 그랬어요. 한쪽 구석이에요. 구석. 한쪽 구석에서 된 것이 아니래요. 바로 이 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공생의 생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한 일이 지구의 한 모퉁이 쫙 어떤 이방인의 어떤 저 고통에서 된 것이 아니고 지구의 한복판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 중심에 가장 지구 중심에서 이 일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습니까? 믿는 줄 압니다. 믿는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자로 이 땅의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이 선지자. 앞에 일을 얘기해주는 사람. 이 일을 바로 선지자인데 아그리빠 왕 당신도 바로 이 선지자들을 믿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 땅에 태어났거든요. 유대 땅에서 성장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뭘 얘기합니까? 복음을 얘기했어요. 복음.
여러분들을 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말해주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런가? 복음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아그리빠가 거기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옆에서 같이 친구들도 이렇게 다 봤어요. 그렇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예수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아그리파 왕의 말입니다. 네가 저 적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나를 지금 예수 믿게 만드냐?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뭐가요? 결박된 거, 내가 지금 포성줄로 묶어 있고 내가 결박당하는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그리파 왕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을 많이 해서 설득해서 그 사람 예수 믿는다? 아닙니다. 구원받을 사람은요, 말 몇 마디 했는데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안 했는데도 내가 당신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고 입이 닳더라고, 입이 침을 하고 침이 마르도록 말했는데 나중에는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택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이 뭐요?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된 것을 축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벨릭스라고 하는 이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무죄하다고 얘기했고, 또 이 베스도 총독도 지금 무죄하다고 얘기했고, 또 이 아그리파 왕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얘기를 듣고 이 아그리파 왕이 다 물러가서 상했다 그럽니다. 아그리파 왕과 총독과 번역회가 그와 함께 한 사람들 뭐랍니까? 물러가서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감이 아니라 사형받을 사람이 아니고 결박당할 것, 이 결박당할 것도 아무 행위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데 사도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왜 그들이 죽이도록 합니까? 왜 그래요? 그렇죠. 유대인이 뭐예요?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면은 오직입니다.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제사입니다. 제사. 오직 율법을 지키고 살다가 율법을 범하면 제사 행위를 해서 용서받고 그래서 성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믿는 것이 유대인의 사상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상은 뭐예요? 사도 바울 사상은 유대인의 사상, 이런 사상이 아니라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 있는다. 구원.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예요? 아니 우리는 지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제사를 지낼 때에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구원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아니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완전히 십자가에 죽였던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유대인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고발한 거예요. 왜 고발해요? 뭐 때문에? 다른 누명을 씌워. 다른 누명을.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안 그래 뭐 했다든지 했고 누명 씌워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도 재판해보니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 없고, 이 베스도도 사도 바울을 재판해보니 아무런 잘못한 거 없고, 또 아그리파 왕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아무런. 그래서 말하기를 왕과 총독과 베니게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이 사형감이 아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도 없어 결박당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이 총독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다면 석방 될 뻔 했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이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요? 로마 가기 위함이죠. 그죠? 왜 로마를 가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려고. 사도 바울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버려요. 우리는 저거 뭐 있으면요, 막 문제 속에서 빠져갖고요, 그 문제에서 어떻게 빠져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면 오늘날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 감옥에 갔어, 그럼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저게 하나님의 역사냐? 그래 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아니 지혜롭게 하지, 지 혼자만 믿나? 지 혼자만 믿어서 막 그냥 생생내면서 그렇게 막 열심히 해. 저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런 말 해야 안 해요? 한다니까. 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사도 바울에서 등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손가락질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지요. 사도 바울한테는 실패 인생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사도 바울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렐루야. 보세요. 어디에서요? 사도행전 19장 어디에서요? 21절. 사도행전 23장 11절. 어디 갑니까?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1절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뭐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렇게 갇히고 결박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는데도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가? 사도 바울은 참복음, 생명의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그 복음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이 믿는 그 주님을 우리도 믿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도 남은 여생 오직 복음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힘과 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모든 삶 속에 이 우한 바이러스 더럽고 추악한 이 세포가 우리 모든 식구들 속에 세포 속에 하나도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어서 세계복음화 이루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위드 해 주시옵소서. 완네스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의 깃발을 하나님 내게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꽂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성남 성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